오늘 설교의 제목은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일 예배 때도 설교의 제목 안에 들어가라라는 게 있었죠. 천국을 받는다, 그리고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저녁에도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또 꿈꾸시고 또 움직여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산상수훈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시고요, 또 세상의 왕이 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실 왕이 오셨고, 그 왕이시니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자기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여러 설명이 그 나라에 대하여 마태복음에서 주어지는데, 첫 번째 설명, 가르침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해서 읽어왔던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왔고요, 여기까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제껏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따라와서 들었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임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라고 되지가 않아요. 그냥 대충 해도 될 만한 이야기들이 처음서부터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이야기서부터 그래요. 계명을 폐해버리시면, 율법을 폐해버리시면 그냥 대충 살겠는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대요. 그 다음부터 부담이 확 오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율법들을 꺼내 오시면서요, 그 율법들을 더 깊이 지켜나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만만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집중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거,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위험해요. 빛이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합니다. 어둠 가운데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하고, 어둠 가운데 등경 위에 불이 된다는 건 어쩌면 어둠의 세상이 그것들을 끄려 하는 시도들, 또 그 소금이 소금 역할 못하게 하려는 온갖 부패의 그 물결 안에서 견뎌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건 아니라 은밀한 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건,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은밀한 곳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해야 되고 위험을 인식해야 됩니다. 섣불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껏 가르치신 말씀들을 다 마무리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 경고입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경고판이 서는 거죠. 깜빡깜빡 경광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주셔요. 엄격하게 주셔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경고판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타고 가다 쭉 가다 보면요, 경고판에 주저리 말이 길게 나옵니까? 아니, 길게 나오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간단할수록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간단하고 엄격할수록 지금 상황이 만만한 상황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상순을 마치시는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짧아요. 아주 짧고 너무 짧아서 부담될 만큼, 어쩌면 폭력적으로 느낄 만큼 이 짧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경고는 다 폭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스톱이죠. 아니 뭘 서주세요도 아니고 왜 서야 되는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스톱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 폭력적이죠. 모든 경고는 폭력적입니다. 위험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늘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폭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운 이야기라고 말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냐, 좀 더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견을 다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위험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주저리 말이 있지 않습니다. 폭력적으로, 어쩌면 그냥 깜짝 놀라게 그 앞에다 붙여놓는 게 경고판이에요. 오늘 우리는 경고판을 보는 겁니다. 왜? 이제껏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경고판이 그랬던 것처럼, 늘 그런 것처럼 간단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문을 제대로 지나가라는 거죠.
아무 문이나 지나가면 안 돼요. 제대로 그 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문이 게다가 넓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잘못하면 놓칩니다.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어요. 좁은 길 가다가 갑자기 넓은 문 나오지 않습니다. 넓은 길이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이 좁은 문 앞에 놓여질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좁은 문으로 지나가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좁은 문이 뭔지 알아요. 이 도시들을 가보면 항상 뭐 전쟁이 있기 때문이죠. 전쟁이 많은 도시들, 그 도시들에는 뭐 성벽이 항상 있습니다. 성벽이 있으면 어떤 문들은 굉장히 큰 문이 있고요. 모든 문들이 다 크진 않아요. 어떤 문들은 좁습니다. 좁은 문도 있고 큰 문도 있어요. 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벽에 큰 뭐 차가 다니는 문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사람 하나 지나갈 만한 지금도 그런 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좁은 문, 넓은 문이 있다는 걸 압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바는요, 어떤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 넓은 문이 있어요. 적은 사람이 가는 좁은 길, 그리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그냥 넓은 길로 사람들 많이 가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 넓은 문 그리로 들어가지 말래요.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반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방향을 정해야 돼요. 내가 내 속도를 정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지, 어떤 속도로 갈지 내가 정해야 되지, 남들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세상 따라 살아가지 마셔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 그냥 흐르는 대로 그렇게 가면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다 보면 많이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데 있어요. 어디 가다 보면 그냥 무조건 줄을 서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이고 내가 얻으려 하는 그것이겠지라고 줄을 서지만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선택해야 되는 게 뭔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피할 수 없어요. 문은 두 개입니다.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이에요. 길도 좁은 길, 넓은 길 둘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그냥 가벼운 선택이 아니죠. 이 선택이 영혼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미래가 지금 이 현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위험한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뭐 그래도 뭐 잘 되겠지, 좁은 길로 안 가고 넓은 길로 가도 나중에 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수님이 뭐 그렇게 엄격하신가, 여기서 선택한 거 잘못 선택했다고 뭔가 영원한 결과를 가져다 주실 만큼 그렇게 엄격한, 그러지는 않을 거야 라고 안심하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심하며 생각하게 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5만 가지 이야기들로 이 엄중한 선택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주저앉게 만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다시 길을 바꿔타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 그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바가 뭔지 다시 한번 분명히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들어가라고 얘기하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도대체 문이 뭘까? 사람들이 얘기들을 합니다. 보통 한 두 가지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건, 이 문이라는 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명령, 너희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라, 뭐 이런 뜻이라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문이래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게로 들어와야 돼요. 나 말고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거, 그건 다 도둑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문이라는 게 아마 그 의미 중간쯤 어딜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쩌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생각을 아직은 잡아 놓으셔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문이 좁습니까? 왜 문이 좁은 문입니까? 왜 좁은 길입니까? 문이 좁은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이제껏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쭉 함께 따라왔던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께로 들어가고 예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정말로 좁은 길임을, 문이 좁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고된 일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건 고된 일이에요. 고된 일입니다. 얼마나 고된지 쭉 얘기를 해주셨죠. 왜 고됩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니 고되요. 주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니 고됩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건 편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 말고 타인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고된 일이에요. 여기에는 번민이 생기고요, 그리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면 편하죠. 뭐 고복수였나요? 내 멋대로 살아라. 뭐 양동근이 살았던 것처럼, 이나영이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면 그 삶도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번민 없이 살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그 길을 들을 사람들이 택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조금은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그 길, 그 고된 길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은혜가 있는 거지, 예수님 믿었으니 나는 이제 만판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산상순이 알려주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고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깊고 더 한결같은 의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정말로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남들의 나에게 대접하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직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앞에 5장 처음에 잠깐 얘기하셨던 박해, 사람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려 모든 거짓말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일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죠. 문이 좁은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되기 때문입니다. 고되고 위험한 길이에요. 문제가 있죠. 이 고되고 위험하고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보네퍼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번역된 책인데요, 여기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쭉 쓴 보네퍼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좁은 길은 너무나 위험한 길이에요. 너무 위험한 그 길을 두려움으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기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길 걸어갈 수 없지만, 보네퍼가 말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그분만을 쳐다보며 한 걸음씩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길에서 보호받을 것이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에요. 이 고된 제자도를 어떻게, 이 위험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조언합니다. 이 길이 힘들다는 거 보기 시작하면 걸어갈 수 없어요. 위험하다는 거 보기 시작하면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 한 발 앞서, 우리 앞에서 걸어가시는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실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지, 주변을 돌아보며 그 위험과 그리고 그 고됨, 그것들을 살피며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셔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의 말씀처럼 좁은 문, 좁은 길, 주를 따라가는 길이 고되고 위험할지라도 우리 한 발 앞서 가시는 주님 놓치지 마시고 주님만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도 그래요. 위험한 길들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줄 같은 거 따라갈 때 줄 보고 아래 보고 그러면은 못 갑니다. 다리가 후두루두해서 한 발자국도 못 건대요. 앞에 보고 가야 돼요. 앞에 가는 사람 보고 따라가야지 내가 가는 거지. 저 아래 얼마나 몇 미터나 벼랑으로 떨어질지, 여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거 보고서는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오라고 하셔요. 주님 따라가는 일,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일, 주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약간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뭐냐면 선택지가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생명, 하나는 멸망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갈 겁니다. 딱 두 길밖에 없죠. 선택지가 2개밖에 없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쩌면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요. 고민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여기 주어지는 말씀이 좀 묘해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대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대요. 그러면 결국 멸망하는 사람은 많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사람은 적다는 뜻인가? 어쩌면 거기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구원받을 자, 그 사람들은 적고 멸망으로 갈 사람은 많다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걷는 이 현재의 순종이 우리의 먼 미래와 우리의 앞날, 당장의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어쩌면 영원한 앞날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말씀들을 보면 마태복음에도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많은 사람을 해방시키실 거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어떤 때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그 수가 적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한 경고하기도 하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셔요. 예수님이 여기서 너네들 구원받을 사람 진짜 조금이다라고 협박하시는 건 아니에요. 바라시는 바는 뭐겠습니까? 정말로 좁은 길로 가는 게 어려워 가는 사람 적겠지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때는 뭐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 미래, 그죠? 세상의 끝날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금은 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뭐 딱 그렇지는 않은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 훗날 그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뭐 지금으로 침입해 왔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 나라를 지금 가져오시는 이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저 세상의 끝에 있을 그 의의 나라, 그 의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누리게 하신다는 어쩌면 놀라운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맞아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먼 훗날에 있을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가져왔다는 것이 저 먼 훗날의 나라를 부인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묘하죠. 그렇게 먼 훗날, 뭐 영원한 나라, 그건 굉장히 비이성적인 것 같고요,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신비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여기다 가져왔다는 것도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신비인데 사람들은 이것은 그나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다스리셔요. 지금 왕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슬픔 대신에 기쁨, 그리고 또 절망 대신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 거죠. 이것들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요, 정말로 새로운 삶의 행동들, 절망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용서하기 시작하고, 격려하기 시작하고, 위로하기 시작하고, 소망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여기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어둠이 거쳐져 나가는 것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설명 가능합니다.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해요.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설명들 때문에 저 가져오신, 그래서 이제 임하실 그 나라와 그리고 이제 아직 오지 않은, 하지만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 그것들을 부정하게 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 거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진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린다, 그건 합리적인데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면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를 거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신비한 영광 가운데 살아갈 거다라는 그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두렵고, 그래서 무시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태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 그냥 먼 훗날 그 나라에만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께서 지금 이곳에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시고,
어쩌면 그 신비한 것은 그것은 좀 생각하기도 두렵고 그거 아예 무시하는 게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것이 좋아서 그냥 그에게는 눈 감고 그에게는 귀 막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셔요. 마지막 심판의 맥락, 주께서 그때 의롭다 하실 그 의로움을 지금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건데, 결국은 그 시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고 그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로우신 판단 아래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것, 그것들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귀하신 약속, 그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좁은 문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에요. 여기 주시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관한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을 이 두 선택지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금 똑바로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그냥 주르르 따라갈지 그것 정하라는 겁니다. 뭔가를 둘로 확 나눠버리는 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낯설어요. 그리고 무지막지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뭐 이런저런 설명하지 않으셔요. 뭔가 좀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넓은 길 가다가 뭐 좁은 길을 가다가 그거 말고 무슨 다른 길, 넓은 길로 가다가 그렇게 가다가 뭐 다시 우회로가 있어서 다시 좁은 길로 가다가 뭐 어떻게 지름길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훨씬 더 복잡하죠. 어떻게 둘로 나눕니까? 맞아요, 인생은 복잡해요. 둘로 나누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딱 둘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겁니다. 엄격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말하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정말로 영원한 결과, 다가올 시대의 삶, 그 생명에 연결되고 거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들 두려워해요.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지 않아 해요. 그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비해요. 소위 말하는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 두려워하고 있지만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아니 조금만 더 깊이 읽어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 그거 분명히 확인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셔요. 내가 사람들 따라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간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혼돈스럽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딜레마예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방법들이 뿔을 꺾어버리는 거죠. 둘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이 딜레마를 깨뜨려 버리는데,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영원한 삶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두 뿔을 붙잡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뿔을 아니면 두 뿔을 잘라낼 수는 없어요. 그 앞에서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 앞에서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능한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지금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죽음 이후에 무슨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나중에 어떻게 되고 결국은 구원, 아니 그런 얘기 안 하셔요.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건 분명한 두 갈래 길, 이것만 가져다 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일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결정적인 원인이 될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요.
예수님이 지금 경고판을 써 놓으신 겁니다. 말씀드렸죠. 경고판은 불친절해요. 경고판은 엄격합니다. 경고판은 날카롭습니다. 그 경고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영원한 것에 대하여 분명히 결정될 겁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 따라가지 마셔. 좁은 문, 그 문, 고되고 힘들어도 좁은 길, 좁은 문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책임을 우리에게 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지금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며 서 계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어렵죠. 어렵지만 이 길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구스르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걸 무슨 사탕 발림하지도 않으셔요. 아주 그냥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문이, 그 좁은 문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아니 예수님 자신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군더더기 말이 없죠. 이런 말들 붙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력하고 너희는 무력하고 너희들은 가망 없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며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요. 소위 말하는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냥 들어가랍니다. 제발 들어가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라. 이 문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순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지,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이 들어오는 곳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은혜의 일들,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들어가라고 얘기하셔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여러분들 뭔가를 다 이해해야지 들어갈 것 같고 내 상황이 뭔지가 다 파악되어야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얘기 하나도 일절 없으셔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날카롭게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와 오라고, 내게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점점 더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은혜,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짧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고 단호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들어가라.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넓은 길 가지 마라. 이건 멸망으로 간다.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양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맞으실 분이 따라오라고 하시며 그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되는 건, 이 날카로운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건, 주여 내가 주께로 들어갑니다. 주여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고되고 힘들고 위험할지라도 들어오라는 이 단호한 말씀에 나도 단호한 순종으로 주를 따라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영접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신뢰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깨어진 사람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차려입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고 내가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모든 변수들을 다 하나씩 점검하고 그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오늘 이 밤에 들립니다. 내 삶의 아픔들, 그것들 너무 많이 바라볼 일 아니에요. 내 삶이 어떻게 치료될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건 뒤로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문 안으로 들어가셔. 거기에서 은혜가, 거기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영광이,
거기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깨달음이, 그리고 그 놀라우신 예비하신 은혜와 그리고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셔요. 어린아이처럼 들어가십시오. 오라고 나를 부르시니 나는 주 앞에 손들고 가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내가 주께서 나를 부르시니 나는 기쁨으로 주 앞에 그 문,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날카로운 경고, 아니 이 분명한 부르심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은혜는 점점 더 풍성해지며 하나하나 우리를 아버들의 형상으로 바꾸시고 깨닫게 하실 걸 믿사오니 주여, 이 단호한 부르심에 아버지는 분명한 결단으로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된 길, 위험한 길, 아버지는 그러니 고민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위험하고 힘든 길, 그러니 두리번거리면 안 됩니다.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영접하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시작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